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전체 또 에레미야 애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두 책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 믿음의 용서가 되려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이제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애가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말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정수 집사님 같이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정말 슬퍼서 우는 사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우는 선지자였던 거지요. 자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지만 그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고 울었던 사람이 에레미야하고 그 예언하다가 그 예언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했던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에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시작은 아이고 에이카로 시작하는데 에이카는 장송국 부를 때 아이고 하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586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720년에 망했지만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가를 기록한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 5월경에 에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해서 소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소위 에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사람에게, 절망해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 왕 때 사실은 엄청난 종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회복을 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젊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 아벳느고 이런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때 막 세워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배웠고, 다니엘이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들을 끌려갔는데 아직 망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그미스 전투, 두 번의 전투에 소위 요시야가 참여하면서 그들 저지시키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30세 나이에 누가요?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급격하게 망하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그렇죠? 여호와 김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요시야가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던 남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시야 영향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역대기는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성진을 성전에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패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남은 자들의 질문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망한 거지?
왜 요시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또 정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온 땅이 막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정이 막 회복되고 있는데 왜 요시야가 죽고 왜 우리가 망하게 됐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유대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은 망할 거라고.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끊는 가마가 그쪽부터 기울어져서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께 돌이켰던 남은 자 젊은 세대들에게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말이 이해되었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망할까? 그러면서 어쩌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지켜줄 거야. 아마 이런 말들이 더 신뢰가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입을 때리고 감을 가두고 웅덩이에 넣고, 그렇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무시당하고 웅덩이에 던져가면서 외쳤던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아마 남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끌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맞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끌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들, 끌려가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향해 기도하고, 즉 소위 솔로몬에게 연약했던 너희가 기근이 오거나 전쟁을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소를 향해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 위협이 있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을 섬길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포로에 끌려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는데 그가 거기서도 여전히 그런 신앙의 강건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며 강한 믿음으로 용사가 되어져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도 나는 그리할 수 없으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망해서 끌려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에스겔에 있는 소위 그릿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이 전달되어지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전달되면서 아니 무관심한 사람들은 끌려온 그냥 남은 자가 아닌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사람들은 별로 민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보내준 이 편지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망했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진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써준 편지를 그들 그 포로가 된 사람 남은 자들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내진 글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포로 중에도 지난주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멸망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된 하나님의 부흥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부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이 회복되기 위한 시작이 그래야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글을 쓴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한 예언들이 거기에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지체들도 함께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애고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은 실로같이 되겠다는, 실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 성막을 짓고 예배했던 장소고,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또 예루살렘이 실로의 골짜기가 되어 죽음의 골짜기가 되겠다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는 예레미야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죠? 도저히 몇몇 개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복 가능한 만한 회복할 거리가 예루살렘이 이미 유다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심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없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더니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병 중에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전에는이라고 하는 이런 패망 이후의 진짜 이유를, 더 진짜 이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함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청년 때는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온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들이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그래. 근데 성전 안에서 오히려 점을 치고 일어성신을 섬기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말하면, 내가 전에는 너희들 나랑 너랑 관계가 어땠는지 아니? 너랑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청년 때 인애를,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첫 소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들이 우상숭배했다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내가 너와 나는 신혼관계의 사랑을 가졌는데 니네들이 나와의 그런 관계를 깨졌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멸망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너희들을 깨트려서 다시 너희와 나의 관계를 신혼의 관계로, 연애했을 때의 관계로 나는 돌아오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는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토기장 비유로 말씀하시는, 너희들을 다시 빚어서 토기장이를 다시 부셔서 완전히 깨트려 흙을 빚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내 세대로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신혼의 관계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 남은 자들은 요시아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 여기 온 것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새로 회복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간 사람들에게 편지가 글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함께 달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되어진 거.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길에 던지면서 하나님 배신할 수 없으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거기로부터 오는 명확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죠.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다시 부흥할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 예언들이 망했어요. 그 이후의 예언은 못 들었는데 그 이후의 예언이 70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새로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너와의 진짜 청년 시절의 인애와, 그렇죠? 신혼 시절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행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그 남은 자들은 변함없이 신앙의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똑같을까요? 사복음서에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포로로 가야 되고, 우리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부모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깨트려져야 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마가 누가는 눈물방울이 핏방울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저 백성들이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고 너와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고 나와 신혼관계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분께 진정으로 반응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환난이 철저하게 방금 나눴지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환난을 토기장이를 깬 것은 더 좋은 것을 빚으시기 위해서 한 거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이고 강제로 노동을 당하는 자리이고 포로로 당한 자리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자리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부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에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거기서 오히려 더 성결하고 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됐다고 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70년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일함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레위기 8장 11절에는요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강을 요쳤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서. 아마도 이 남은 자들도 오히려 자기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을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언대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로부터 글이 도착했을 때 70년 동안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70년 동안 잘 버티면 되겠지라고 한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예레미야를 잘 분석해 보면 성경이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돼 있어요. 52장. 2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 또 그 이후에 34장 45장까지 무려 52장 중에서 39장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39장에 걸쳐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려 유다의 잘못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겨우 33장에서 33장 3장만 70년 후에 돌아올 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만큼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수의 관찰을 하면요, 게임도 안 되게 니들이 뭘 잘못해서 망했는데 니들이 왜 잘못했는지 아냐, 니들이 나를 버렸거든, 니 우상도 이렇게 했어, 니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이 에레미야에 보면 아주 정말 부끄러울 만큼의 어떤 하체를 다 드러내면 니들이, 여러분 이미 망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이미 망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이제 돌아올 거야, 회복 거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기다려, 회복, 거기서 70년만 잘 버티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망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39장에 걸쳐서 39장에 니들 왜 망했는지 아니? 니들 왜 망했는지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라고 한 메시지를 수의 관찰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 적당히 70년 동안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추워도 하지 마. 니들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빚어져야 되는지 아니? 니들이 오늘 시편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늘 죄인인데 그 죄의 간악함과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냐는 거죠. 응? 니들이 여기 쫓겨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만큼 더럽고 추해서 그런 거야. 그러고 대충 적당히 리모델링해서 돌아오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정결하게 너희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첫수산인 너희를 나도 감히 버릴 수 없는 너희들이었지만 너희들을 새롭게 빚어 거기 보낸 거야. 그렇다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대로 준비해서 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작할 때 교회가 등장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점 때마다 교회가 지목되어졌고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뭐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점에 교회가 그렇게 늘 중심에 섰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변화하지면 안 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놀라운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안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무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가 애가에서 장송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에레미야가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했어요. 망할 거라고. 막 감옥에 가도 자기가 예언할 때 막 감옥에 가두고 감옥을 가뒀을 뿐만 아니라 궁덩이에 던지고 막 말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고향 사람들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막 그랬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면 망할 거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망했는데 자기 연해놓고 잿더미가 되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유다를 보고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오늘 이 자기의 안에 내 고초와 재난이 곧 쑥과 담즙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니,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요. 처음에는 환경, 지금 당장 나게 겪어오는 그 현실 때문에 쑥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냐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두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예언되어진 예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니까 다시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무궁하시며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여기서 나간 거야. 그 고통과 그 삶의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쳐다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의 환경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담즙이 되고 쓴그림이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내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주님의 행하시는 일, 가만히 잠들 주를 바라보았을 때 주의 성실함과 주의 인자의 성실하심은 나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계획은 정말 그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구부렸던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늘어뜨린 어깨를 다시 일으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한 신랑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신혼의 시간으로, 연애의 기간으로 돌이키기 위한 날을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나를 철저히 돌이키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담즙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성실을 구하며 소망이 되는 날들이 내 안에 날마다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신 말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 주시는데, 우리 혹시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실 분들은 좀 받으시고, 이 시간 좀 결단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지만 주의 인자함을 바라보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